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시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도 모른 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1장 전체에서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분을 부활시켜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셨고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적으로 주시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온갖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의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확률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율법주의가 그런 것입니다. 이단도 구원의 확률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천주교에는 보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건 맞지만 그 이후에 죄를 지으면 무언가 특별한 행위를 더해서 죄를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고해성사나 구제나 고행과 같은 행위를 더해야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신자들은 별 수 없이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제들이 죄가 용서됐다고 말해주면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 가입을 해서 이만희를 이긴 자로 믿었어도 정해진 규칙대로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원론들은 전부 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열심히 살면 구원받을 확률을 높여줄 거라고 믿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일평생에 얼마나 영혼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또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참된 믿음과 불완전한 믿음은 선을 행하는 동기에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구원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지 안 할지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지만 내일은 얼마든지 내침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오해를 하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 대해 은근히 원망을 품은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여김을 받는다 하는 이 참된 복음을 믿는다는 우리도 구원의 확신보다는 구원의 확률에 기대어 살 때가 많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나? 내가 뭔가 그래도 행한 게 있어야 구원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되고 하면 원망과 불평이 자신도 모르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자발적으로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앞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복된 것인지 또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또 얼마나 큰 긍휼을 입은 것인지 또 얼마나 이 구원이 영원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먼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씨를 뿌리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썩지 않는 씨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 위에 우리의 생활이 놓여지게 됩니다. 구원이 불확실하면 우리의 삶도 불안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구원이 확실해야 성화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데 구원이 불확실하면 일평생 정체된 채 헛걸음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창세 전부터 정하신 구원이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구원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구원이고 성령으로 인치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 가운데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제시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지난날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인 것입니다. 간혹 회개 없는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은 그대로 놓아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양심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 나와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고 믿는 사람이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독생자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제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받은 구원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기 위해 하는 회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들을 날마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첫 번째로 악독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악독이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아주 악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해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기만은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우리는 이익을 위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의도로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전혀 진실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외식이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여기 외식에 사용된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은 원래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에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시기는 불만족과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시기하며 열등감을 느끼거나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기심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파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못하면 말로 죽이려고 합니다. 해치려는 마음, 우리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 빼앗고 속이려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등 온갖 악한 욕망들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함부로 비방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들은 신자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는 그 모든 것을 버리되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이런 죄악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이란 말씀의 젖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고 자라고 그 때문에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 고농축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날마다 성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말씀은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합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공기가 나가듯이 생각에 말씀이 들어가면 악한 생각이 나가게 됩니다. 고여서 썩은 물을 치유하는 방법은 맑은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신 자는 이제 성화를 목표로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모습을 실제로 갖춘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옛 행위들을 버리고 영혼에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고 성장케 하고 살찌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합니다. 사실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 같이 사모하는 일은 그 말씀의 맛을 실제로 본 사람만이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은 구원받은 신자만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가능성 측면뿐 아니라 실제로 성화의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의 맛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단맛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까지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옛사람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옛 행위들을 버리고 이 악한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 악독한 말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자라나가도록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고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